보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으리라고 가르치셨어.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겨울 새벽, 작은 외양간에서 어린 동자승 원효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의 손길 아래 황토색 소 보리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이별을 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보리의 마지막 숨결이 외양간의 차가운 공기를 스치고 원효의 뜨거운 눈물이 소의 이마에 떨어집니다. 이 슬픔의 순간이 어떻게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 없는 어린 동자승과 어미를 잃은 송아지의 특별한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우정은 어떤 깨달음의 길로 이어질까요? 산속 깊은 곳, 구름이 절마당을 쓰다듬듯 지나가는 봉국사에는 계절의 변화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고요한 산사에 8살 난 어린아이가 도착했던 건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죠. 마을에서 올라온 길 끝에 홀로 서 있던 아이의 두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의지할 곳 없어 절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원효야,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란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평안을 찾길 바라노라. 주지 스님의 따뜻한 손길이 원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원효는 고개를 들어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린 원효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울 순 없었습니다. 절의 생활은 엄격했고 다른 스님들은 모두 나이가 많아 원효에게는 말벗이 없었죠. 홀로 마당을 쓸고 홀로 불경을 읽으며 홀로 잠들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苦를 겪는다고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단다. 매일 아침 예불 시간에 주지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린 원효에게는 그저 어려운 말일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원효를 따라다녔고 밤마다 몰래 흘리는 눈물은 베개를 적셨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절 뒤편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원효는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달빛을 따라 조심스레 외양간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원효는 생애 처음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절에서 키우던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다. 원효의 작은 탄성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송아지의 젖은 몸이 집 위에 놓이고 어미소는 지친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어미소는 송아지에게 제대로 젖도 물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막 세상에 나온 송아지는 어미 곁에서 힘없이 울었죠. 생명이란 이토록 무상한 것이로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삶과 죽음은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셨느니라. 뒤에서 들려온 주지 스님의 목소리에 원효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스님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원효야, 이 송아지는 이제 어미가 없구나.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송아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체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듯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전생에서 우리의 부모였으며 다음 생에서는 우리의 자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 송아지를 내가 돌보아 주겠느냐? 원효의 작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샘솟았죠. 네, 제가 열심히 돌볼게요, 스님. 원효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원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좋다. 그렇다면 이름을 지어 주거라. 이름이 있어야 인연이 깊어진다고 하느니라. 원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리라고 할래요. 부처님의 깨달음처럼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보리. 좋은 이름이구나.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너와 보리도 함께 지혜를 얻길 바란다. 그날부터 원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돌봐야 할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주지 스님은 원효에게 송아지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원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리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에 젖어 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새벽 이슬이 마당의 돌기를 촉촉이 적시는 이른 아침, 원효는 항상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아직 예불 준비를 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보리를 위한 우유를 준비하고 있었죠. 작은 양동이에 담긴 따뜻한 우유는 보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보리야, 일어났니? 아침 식사 시간이야. 원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보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응답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송아지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원효는 조심스럽게 보리의 입에 우유병을 물려주었고, 보리는 열심히 우유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원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느니라. 원효야, 넌 이미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구나. 뒤에서 들려온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원효와 보리의 모습을 자주 지켜보셨고,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셨어요. 스님, 보리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면 항상 반가워해요. 그럼 생명은 모두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불성포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것은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유를 다 마신 보리의 입가에 하얀 거품이 남아있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죠. 원효는 손수건으로 보리의 입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깨끗해졌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마당에서 햇볕도 쬐자. 원효는 보리를 데리고 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두 친구를 반겨주는 듯했어요. 원효는 마당을 쓸며 보리를 곁눈질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던 보리의 걸음걸이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안정되어 갔죠. 원효야, 불경 읽을 시간이다. 보리는 어쩌고? 작은 방 스님의 부름에 원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보리는 원효를 따라 법당으로 들어왔고, 원효가 불경을 읽는 동안 조용히 옆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기하구나. 송아지가 불경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작은 방 스님의 놀란 눈빛에 원효는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원효가 어디를 가든 보리는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원효가 채소밭에서 일할 때면 보리도 옆에서 풀을 뜯어먹고, 원효가 물을 길러 갈 때면 보리도 졸졸 따라갔죠.
날이 갈수록 둘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원효는 매일 보리의 털을 빗겨주고 깨끗한 물로 씻겨주었어요. 처음에는 몸을 씻는 것을 무서워하던 보리도 원효의 손길이 닿으면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즐기는 듯 했습니다. 원효야, 보리가 많이 커졌구나. 너의 정성이 보리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뿌듯함이 일었어요. 실제로 보리는 날이 갈수록 튼튼하게 자라 이제는 어엿한 송아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절에 찾아온 신도들도 원효와 보리의 특별한 관계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인연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만남은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결과라고 하셨다. 너희 둘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게 분명하구나. 약사 스님의 말씀에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원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보리도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원효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저녁 예불이 끝난 후 원효는 종종 보리와 함께 절 뒤편 작은 연못가에 앉아 별을 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원효는 보리에게 자신의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꿈에 대해 말했어요. 보리야, 나는 부모님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스님들께서 내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내가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리는 마치 원효의 말을 이해하는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원효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 보리야, 너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 속에 행복이 찾아왔어. 달빛이 두 친구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진 듯 연못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연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효와 보리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되어 깊어져 갔습니다. 두 영혼의 특별한 우정이 봉국사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조용히 꽃 피우고 있었죠. 계절이 3번 바뀌고 봉국사는 또 다른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원효의 키는 한 뼘 이상 자랐고 보리는 어엿한 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죠. 이제 11살이 된 원효는 불경을 읽고 쓰는 법을 더 깊이 배우며 동자승으로서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보리 역시 원효의 곁에서 든든한 친구로 자리 잡았어요. 원효야, 오늘은 법화경의 비유품을 함께 읽어보자꾸나. 부처님께서 진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느니라. 주지 스님의 부름에 원효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보리도 원효를 따라 법당 문 앞까지 왔지만 이제는 몸집이 커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대신 보리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원효가 불경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원효의 맑은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보리는 고요히 눈을 감고 마치 명상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광경을 본 절의 스님들은 보리가 전생에 불법을 많이 들었던 영혼일 거라며 감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느니라. 보리도 그 말씀대로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지.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원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어요. 특히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은 보리를 통해 직접 체험하며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원효는 보리와 함께 절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원효는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진 보리의 등에 가끔 올라타기도 했죠. 보리는 원효를 태우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함께 즐겼어요. 보리야, 너는 내가 불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니? 정말 알아듣는 걸까? 원효의 질문에 보리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원효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원효는 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통이라고 하셨어.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멀리서 주지 스님의 부름이 들렸습니다. 원효는 보리의 등에서 내려 절로 돌아갔어요. 주지 스님은 원효를 불러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원효야, 내가 보리를 돌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너희 둘은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리와 함께한 시간은 원효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스님, 보리는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저는 보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우정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것이니라. 너희 둘은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었구나.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린 가슴 속에 감사함이 물결쳤어요. 원효야, 이제 너는 보리보다 더 큰 책임을 맡을 때가 되었다. 내일부터는 초심자 불경 공부를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주지 스님의 제안에 원효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것은 원효의 성장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었죠. 원효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그날 저녁 보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보리야, 내일부터 나는 다른 어린 동자승들에게 불경을 가르쳐 줄 거야. 주지 스님께서 내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어. 보리는 마치 축하한다는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원효는 보리의 넓은 등에 기대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죠.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밝아진다고 하셨어. 나도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그날 밤 원효는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그와 보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죠. 그것은 마치 축복과도 같은 꿈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원효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어요. 아침에는 보리를 돌보고, 오전에는 불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어린 동자승들에게 기초 불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원효는 보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지켰죠. 원효 형님, 어떻게 그 큰 소가 형님 말을 그렇게 잘 듣나요? 어린 동자승들의 질문에 원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단다. 나는 보리를 존중하고 보리도 나를 신뢰해.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야. 어린 동자승들은 원효와 보리의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원효와 보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예시였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원효와 보리는 산에 올라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보리야, 저 단풍잎들을 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어. 저 푸르던 잎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고 또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 흙이 되겠지.
이것이 바로 무상무장의 이치란다. 원효의 말에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을비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원효와 보리는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바람도 거세졌죠. 산길은 미끄러워졌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원효는 보리의 등에 올라타 천천히 내려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놀란 보리가 뛰기 시작했어요. 보리야, 천천히, 조심해. 원효의 외침에도 보리는 놀라 계속 달렸고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친구는 낯선 산길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의지한 채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원효의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산속의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원효는 보리의 등에 바짝 붙어 떨고 있었어요. 11살 소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괜찮아, 보리야. 우리 함께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생겨난다고 하셨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뿐 아침이 오면 다시 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원효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보리는 이제 진정되어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빗속을 헤매다 마침내 작은 바위 아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하자, 보리야. 원효는 보리를 바위 밑으로 인도했고 둘은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보리의 따뜻한 체온이 원효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원효는 보리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불경의 한 구절을 중얼거렸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어.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시간이 흘러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을 때 원효는 멀리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들고 있는 등불 같았어요. 누구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길을 잃었어요. 원효의 외침에 등불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주지 스님과 몇몇 스님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원효와 보리를 찾아 산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원효야, 여기 있었구나. 모두가 너희를 걱정했단다. 주지 스님의 안도하는 목소리에 원효의 눈에서는 안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들은 서둘러 원효와 보리를 절로 데리고 돌아갔어요. 절에 도착한 후 원효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건조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산에서의 놀람과 추위로 이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몸을 떨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먹이도 거의 먹지 않았죠. 스님, 보리가 이상해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원효의 걱정스러운 말에 주지 스님은 보리를 살펴보셨습니다.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었지만 몸살기가 있어 보였어요. 보리는 몸살이 난 것 같구나. 약초를 다려주면 곧 나아질 거야.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안도했지만 그날 밤 내내 보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 때문에 보리가 아프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보리야,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치셨어. 내 부주의한 행동이 너를 아프게 했어. 원효는 보리의 이마에 약초 팩을 올려놓고 밤새 불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와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이튿날 아침 보리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원효야, 내 정성이 보리를 치유한 것 같구나.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느니라. 주지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보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자신도 안심이 되었죠. 며칠 후 보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원효와 보리는 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은 그들의 우정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원효야,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어느 날 주지스님이 원효에게 물었습니다. 원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스님,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조심성이 부족했던 제 행동이 보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 성장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주지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며 원효와 보리의 일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원효는 아침에 보리를 돌보고 낮에는 공부와 수행을 하며 저녁에는 보리와 함께 산책을 즐겼어요. 그들이 함께 걷는 모습은 이제 봉국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죠. 원효와 보리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구나. 저 둘에게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느껴진단다. 신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원효와 보리의 특별한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예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절에 한 노승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먼 사찰에서 온 고승으로 많은 수행과 깨달음의 경험을 가진 분이었어요. 노승은 원효와 보리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저 아이와 소의 인연이 범상치 않구나. 그러나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네. 노승의 말씀을 들은 주지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원효를 불러 노승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원효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무자하다고 가르치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너무 집착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주지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에게 무상의 가르침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죠. 스님, 제가 보리를 너무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다, 원효야. 사랑과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지. 다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주지스님의 설명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어린 마음에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보리에게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날 밤 원효는 보리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리의 등에 기대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무상에 대해 생각했어요. 보리야, 우리는 항상 함께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내가 영원히 내 곁에 있길 바라. 보리는 마치 원효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고
원효는 보리의 따뜻한 체온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원효는 처음으로 삶의 무상함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숨결이 봉국사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절마당을 덮으며 고요한 아름다움을 선사했죠. 원효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보리는 완전히 성장한 건장한 소가 되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더욱 깊어져 갔어요. 그러나 원효의 마음속에는 노승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원효는 더욱 열심히 불경을 공부했죠. 그는 주지 스님께 무상우장의 가르침에 대해 자주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무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나요? 주지 스님은 원효의 진지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원효야, 무상이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진리를 말한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이 모든 존재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 속에 있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모든 생명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다고 가르치셨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시작이니라. 원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보리를 바라보며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금 이 순간 보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보리와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공국사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원효는 보리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을 외양간에 가져다 주고 따뜻한 물을 자주 갈아주었죠. 원효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보리는 추운 겨울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효야, 내 자비심이 보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생명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셨다. 내가 실천하는 그 자비심이 보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느니라. 주지 스님의 칭찬에 원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보리를 향한 사랑과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원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곧 이별할 것이라고 했죠. 원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리야, 괜찮니? 아무 일도 없이. 원효의 다급한 목소리에 보리는 평소와 같이 부드럽게 울음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원효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원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다행이야. 그냥 나쁜 꿈이었나 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꿈 역시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셨어. 내 마음속 불안이 꿈으로 나타난 걸까? 원효는 그날 밤 보리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보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원효는 주지 스님께 자신의 꿈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제가 보리와 헤어지는 꿈을 꾸었어요. 너무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주지 스님은 원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원효야, 꿈은 때로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하지. 내가 무상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리와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 보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너희의 소중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렴.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명상을 하고 불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보리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죠.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 원효는 보리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리는 먹이를 잘 먹지 않았고 눈빛도 평소보다 흐려 보였어요. 보리야,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원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보리는 약하게 울음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원효는 즉시 주지 스님께 보리의 상태를 알렸고 주지 스님은 보리를 살펴보셨죠. 보리가 몸살이 난 것 같구나.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다.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보리가 아직 젊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소의 수명으로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스님, 보리가 많이 아픈 건가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약초를 달여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질 거다. 하지만 원효야, 이것도 무상의 한 측면이란다.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노화를 겪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지.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고 주지 스님이 알려주신 약초를 정성껏 찾아 내려왔어요. 그리고 밤새 약을 달여 보리에게 먹였죠. 보리야, 이걸 먹으면 나아질 거야. 부처님께서는 정성과 사랑으로 행하는 치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셨어. 내 정성이 너에게 전해지길 바라. 원효는 보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는 보리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속삭였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어. 보리야, 너도 곧 나아질 거야. 이튿날 아침 보리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원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보리야, 정말 다행이야. 너무 걱정했어. 그러나 주지 스님은 원효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원효야, 보리가 지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은 고통을 줄인다고 가르치셨느니라. 내가 보리의 미래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구나. 주지 스님의 말씀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했지만 원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무상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스님, 저는 보리가 건강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언젠가 올 이별을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하겠습니다. 원효의 성숙한 대답에 주지 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원효는 이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봉국사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보리도 겨울 동안의 병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어요. 원효와 보리는 절 마당에서 따스한 봄볕을 즐겼죠. 하지만 원효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상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리와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언젠가 올 이별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종다어의 지혜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며 봉국사는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효는 13살이 되었고 보리는 겨울의 병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원효의 마음속에는 무상무장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리와의 시간을 더욱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겼어요. 보리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풀이 많은 언덕으로 가자.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치셨어. 우리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자. 원효의 말에 보리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둘은 함께 절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원효는 보리가 풀을 뜯어 먹는 동안 경전을 읽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봉국사의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지역의 태수 타이셔가 병든 딸을 데리고 저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태수의 딸은 오랜 병으로 지쳐 있었고 의원들의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주지스님, 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딸에게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태수의 간절한 부탁에 주지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효를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원효야, 태수의 딸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 듯하구나. 내가 보리와 함께 그 아이를 돌봐주면 어떻겠느냐? 때로는 동물의 순수한 에너지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한단다. 원효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는 보리와 함께 태수의 딸을 절마당에서 만났죠.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원효야. 이건 내 친구 보리라고 해. 보리는 정말 착하고 영리한 소야. 내가 보리를 쓰다듬어도 괜찮을까? 원효의 부드러운 말에 소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효는 보리를 소녀 가까이 데려갔고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신기하게도 보리는 평소보다 더 온순하게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소녀의 손길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와, 보리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어. 너와 보리 사이에도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 원효의 말에 소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원효와 보리는 매일 태수의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효는 소녀에게 간단한 불경을 가르쳤고 보리는 소녀의 곁을 지켰죠. 날이 갈수록 소녀의 안색이 좋아지고 미소도 늘어났습니다. 원효야, 보리 덕분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보리와 함께 있으면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 소녀의 말에 원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보리의 치유력이 자신에게만 특별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존재 앞에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어. 보리는 자비의 화신인 셈이지. 몇 주가 지난 후 태수의 딸은 놀랍도록 회복되어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감격하여 봉국사에 큰 시주를 하고 특히 원효와 보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주지스님, 원효와 보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제 딸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들을 통해 흐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태수의 말에 주지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는 원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원효야, 너와 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타인에게 행복을 전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참된 의미니라. 부처님께서는 남을 구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느니라. 원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어요. 보리 역시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원효 곁에서 온화한 눈빛을 보였죠. 태수와 그의 딸이 떠난 후 봉국사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원효는 보리의 건강이 다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스님, 작년 겨울에 보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하면 보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원효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주지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원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따뜻한 외양간을 준비하고 영양가 있는 먹이를 주며 정성으로 돌볼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고 가르치셨느니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한단다. 주지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보리를 위해 더 따뜻한 짚을 모으고 약초를 미리 준비하며 겨울을 대비했어요. 보리야, 이번 겨울은 절대 아프지 마. 내가 너를 잘 돌볼게. 부처님께서는 정성 어린 준비는 미래의 고통을 줄인다고 가르치셨어. 우리 함께 건강하게 겨울을 나자. 원효의 말에 보리는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지만 그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보리의 눈에는 어떤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움직임도 예전보다 느려졌어요. 첫눈이 내린 날, 원효는 보리와 함께 절마당을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두 친구의 발자국을 덮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원효는 문득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리야,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어. 나는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리는 원효의 손길에 기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마당에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냈고 그 광경을 본 다른 스님들도 감탄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보리가 저녁 먹이를 거의 먹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원효는 즉시 보리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보리야, 어디 아프니? 제발 일어나 먹이라도 조금 먹어줘. 원효의 간절한 부탁에도 보리는 힘없이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원효는 주지스님을 급히 불렀고 주지스님은 보리를 살펴보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원효야, 보리의 상태가 좋지 않구나.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 약초를 다려주고 따뜻하게 해주자. 주지스님과 원효는 밤새 보리를 간호했습니다. 원효는 보리의 이마에 따뜻한 약포를 올려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속삭였어요. 보리야, 제발 이겨내줘. 부처님께서는 의지가 강한 자는 역경도 이겨낸다고 하셨어. 너는 강하니까 반드시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이튿날 아침 보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보리의 숨소리는 약해졌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원효는 눈물을 참으며 보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스님, 보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효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지 스님은 원효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효야, 이제 우리는 보리가 평온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어비에 따라 떠나갈 때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보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구나.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무상의 가르침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원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보리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보리야,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어.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리의 인연은 영원할 거야. 원효의 떨리는 목소리가 외양간에 울려 퍼졌고 보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원효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자신과 보리의 깊은 인연을 다시 한번 느꼈고 비록 몸은 떠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겨울 새벽, 봉국사의 외양간은 깊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효는 밤새 보리의 곁을 지키며 불경을 읽어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단단했지만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기연치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으리라고 가르치셨어. 보리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별도 영원한 것이 아니야. 원효의 말에 보리는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효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보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원효의 손을 핥았고 원효는 그 따뜻한 감촉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보리야, 고마워. 내가 있어 내 삶은 외롭지 않았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어. 이제 내가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원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보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주지 스님이 외양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의 손에는 향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 다른 스님들도 조용히 따라 들어왔어요. 원효야, 이제 보리를 위한 의식을 시작하자.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자연의 과정이라고 가르치셨느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들은 외양간 주변에 둘러서서 보리의 마지막 여정을 축복하는 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고요하고 장엄한 소리가 외양간을 가득 채웠죠. 원효야,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의 말을 전하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의 평온한 마음은 다음 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느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전했습니다. 보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해. 내 덕분에 나는 외로움을 이겨냈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어.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이어지지만 그 인연의 흔적은 영원하다고 하셨어.
우리의 인연도 영원할 거야. 원효의 진심 어린 말에 보리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리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평온한 표정으로 원효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마치 잠드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보리야. 원효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원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원효야, 보리는 지금 평화롭게 떠났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윤회의 바퀴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돌아온다고 가르치셨느니라. 보리의 영혼도 좋은 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어린 가슴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보리의 몸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이튿날 봉국사의 스님들은 보리를 위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원효는 보리가 좋아하던 절 뒤편 언덕에 묻어주기를 원했고 스님들은 그의 바람을 존중해 주었죠. 스님들은 보리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하얀 천으로 감싸 언덕으로 운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보리의 육신을 땅에 돌려주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에 모든 스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효는 보리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탑을 세웠어요. 그 탑에는 원효가 직접 쓴 글이 새겨져 있었죠. 모든 인연은 소중하며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부처가 있느니라. 장례식이 끝난 후 원효는 매일 보리의 무덤을 찾아 불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는 보리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위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어. 보리야, 지금은 내가 너무 그립고 아프지만 언젠가는 이 슬픔도 지나가고 너와의 소중한 추억만 남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원효는 깊은 명상 중에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리가 원효에게 다가와 말을 했어요. 고마워, 내 친구야. 내 덕분에 나는 많은 공덕을 쌓았어. 이제 나는 좋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단다. 슬퍼하지 마.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테니까. 꿈에서 깬 원효는 가슴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보리의 영혼이 보낸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원효는 이 경험을 주지 스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꿈에서 보리를 만났어요. 보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보리의 메시지일까요?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원효야,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내 깊은 명상 상태에서 보리의 영혼과 소통했을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다.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효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보리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고통스러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갔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원효는 보리의 무덤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리가 좋아했던 꽃들을 심고 작은 연못도 만들었어요. 그곳은 원효가 명상하고 불경을 읽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보리야, 봄이 왔어. 내가 좋아했던 계절이지.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변화는 무상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생명의 끊임없는 재생을 보여준다고 가르치셨어. 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지. 원효의 말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원효의 눈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 나비는 원효의 주위를 맴돌다가 보리의 무덤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원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혹시, 보리야, 부처님께서는 영혼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하셨어. 이것도 내가 보낸 메시지일까? 그날 이후 원효는 자연의 모든 존재 속에서 보리의 흔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에서 풀잎의 움직임에서 새들의 노래에서 보리와의 연결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缘치의 진리였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존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으로 사랑했던 존재는 형태만 바뀔 뿐 결코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어. 보리야, 내가 내게 준 사랑과 가르침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원효의 마음속에서 보리는 더 이상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리와의 경험을 통해 배운 무상, 자비, 연기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더욱 깊이 적용해 나갔어요. 주지 스님은 원효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원효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향한 자비와 사랑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 가르치셨다. 너는 보리를 통해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구나. 내 슬픔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원효는 주지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보리를 향한 순수한 감사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어요. 스님, 저는 보리를 통해 진정한 무상무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원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원효는 이제 어엿한 수행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죠. 보리와의 만남, 함께한 시간, 그리고 이별의 과정이 원효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원효는 보리의 무덤 앞에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어요. 원효는 이제 상실의 아픔을 넘어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리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고 다만 그 형태가 변화한 것뿐이었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윤회輪迴의 진리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봉국사의 사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원효는 16살이 되었고 이제 어엿한 청년 승려로 성장했죠. 보리와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추억과 가르침은 원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리의 무덤 위에 세운 작은 탑은 이제 봉국사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곳을 찾아 명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원효야, 이제 너는 동자승이 아닌 정식 승려로서의 길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준비는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가르치셨느니라. 주지 스님의 말씀에 원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많은 불경을 공부하고 더 깊은 명상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스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보리와의 인연 덕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원효의 말에 주지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님은 원효의 영적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셨죠. 그래, 원효야. 부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가르치셨다. 너는 보리와의 인연을 통해 무상무장, 자비스베, 연기유엔치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했구나. 본국사에는 원효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보리의 특별한 인연에 감동했습니다. 어린 동자승들은 원효에게 보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원효는 기꺼이 그들과 경험을 나누었죠. 보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불성佛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죠. 보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는 나에게 인내의 사랑, 그리고 무상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자승들은 원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원효와 보리의 이야기는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재였어요. 원효 스님, 보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한 어린 동자승의 순진한 질문에 원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윤회의 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태어난다고 가르치셨어. 보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새로운 모습으로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쩌면 저 하늘의 구름이 또는 저 나무의 잎사귀가 혹은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이 보리의 일부일 수도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으니까. 원효의 대답에 동자승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마음 속에도 불교의 깊은 지혜가 심어지고 있었죠. 어느 따스한 봄날, 원효는 주지 스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원효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효야, 내가 이제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었으면 한다. 부처님께서는 얻은 지혜는 나눌 때 더욱 빛난다고 가르치셨느니라. 다음 달부터 내가 초심자 불경 강의를 맡아주겠느냐? 원효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리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깊은 통찰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스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리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님은 원효가 단순히 경전의 말씀을 암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원효야,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진다고 하셨다. 내가 보리와의 인연을 통해 얻은 지혜는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이다. 원효의 첫 강의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국사의 스님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신도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였죠. 원효는 법당에 앉아 차분히 자신의 경험과 불교의 가르침을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유엔치라고 합니다. 저와 보리의 인연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했고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원효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무상무장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슬픔의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진리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이해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원효의 강의를 들은 한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최근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원효 스님, 저희도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도 그 슬픔을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원효는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했던 존재를 잃는 슬픔은 깊지만 그 사랑 자체는 영원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스베이의 실천입니다. 노부부는 원효의 말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원효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봉국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가 보리와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원효는 보리의 무덤을 찾아 명상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특별한 평화를 주는 장소였어요. 보리야, 오늘도 너에게서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거야.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가장 높은 형태의 감사라고 가르치셨어. 내가 너에게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어느 여름날 주지 스님은 원효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원효야,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른다고 가르치셨다. 인근의 큰 사찰에서 너의 도움을 청해왔느니라. 그곳에서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원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봉국사를 떠난다는 것은 보리의 무덤도 떠나는 것을 의미했죠. 그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보리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일종의 집착일 수 있겠지요. 이제는 보리가 제게 가르쳐준 지혜를 더 넓은 세상과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은 원효의 성숙한 판단에 감탄하셨습니다. 스님은 원효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셨어요. 그래, 원효야.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고 가르치셨느니라. 내가 이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떠나기 전날 밤, 원효는 마지막으로 보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보리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어요. 보리야, 내일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여정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어. 내가 나의 첫 걸음을 함께 해주었듯이 앞으로의 여정도 영적으로 함께 할 거라 믿어. 우리의 인연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날 밤 원효는 다시 한번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원효에게 미소 지었어요. 원효야, 너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 너는 이미 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으니 이제 더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꿈에서 깬 원효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듯 했어요.
이튿날 아침 원효는 봉국사의 모든 스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원효에게 특별한 염주를 선물하셨어요. 이 염주는 내가 보리를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던 것이니라. 이것이 내 여정의 영감이 되길 바란다. 원효는 감사의 마음으로 염주를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의 빛이 어렸어요. 봉국사를 떠나기 전 원효는 마지막으로 보리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덤 옆에 자신이 직접 키운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보리야,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나도 성장할 거야. 언젠가 돌아와 이 나무 아래서 다시 너와 대화하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어.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거야. 원효는 마지막으로 보리의 무덤에 절을 올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봉국사를 떠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보리와의 소중한 추억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효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보리와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한 마리의 소였습니다. 그 소는 제게 무상무장, 자비스베이, 연기연치의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원효의 이야기는 불교 설화로 널리 퍼졌고 소와 동자승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원효가 심은 나무는 큰 보리수로 자라났고 그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며 깨달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며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부처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원효가 보리의 무덤 앞에 세운 탑에 새겨진 글이자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소와 동자승의 특별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깊은 지혜를 전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